예, 오늘은 믿어주는 사람, 기대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기대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일을 먹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잘 익은 과일이 있는 반면에 이게 덜 익은 과일이 있죠.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숙된 인격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미성숙한 인격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쓰신 서신인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가장 성숙할 때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쓰신 서신입니다. 성숙된 인격이 무엇인가? 우리가 차마 이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이란 게 뭐냐?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동역의 미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투명성의 미학이 있었고, 세 번째는 신뢰, 믿어주는 미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이라 그러면 동역, 투명성, 신뢰,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받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인데, 동역의 아름다움, 동역의 미학,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를 읽었는데, 쭉 내용을 보면은 17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 동역자는 아니고, 특별히 데마라든지 알렉산더 이런 사람은 배신하거나 또 사역을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의 목록도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15명의 사람은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혼자 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동역자와 함께 뛴 존재였다. 그리고 항상 이게 편지 그 말미에 보면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참 그들이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를 묘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와지만 우리 로마서 16장에도 목록 쭉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살폈죠? 그 목록 쭉 나오면서 내 동역자가 이렇게 많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 내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다. 또 빌립보서 4장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4장에도 이렇게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 없이 돕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숙한 인격자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항상 동역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개인주의라든지 영웅주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개인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개인적으로 태어나죠. 물론 쌍둥이도 개인적으로 태어난 거지, 뭐 한꺼번에 둘이 나올 수 없잖아요. 한 놈 나고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이렇게 머리 두 개 한꺼번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하나씩 태어난 거예요, 하나씩. 한 명씩 태어나지만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일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의 일원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건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믿지만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뛰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족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족생활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가족같이 이루어져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팀워크라는 거예요.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능력은 많이 받았는데 문제투성이었던 교회를 든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들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 파벌이 있었습니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또 뭐 있었죠? 그 부흥해 왔던 개바파다, 제일 얄미운 놈들이 그리스도파다. 중립적인 것 같으면서 그것도 파벌이죠. 이게 파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이나 물질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되었던 바울이 되었던 게바가 되었던 다 사역의 도구죠. 왜 도구를 신성화시키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만 우리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숙한 사람은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은 뭐냐? 뭐 일 맡겨놓으면 자기 혼자밖에 못해요. 혼자선 일을 하는데 동역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한적으로 쓰임받죠. 골목대장 시켜야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구석에 처박아 두고 거기서 왕 노릇해라, 뭐 그런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란 건 뭐냐 하면 동역하는 건데, 동역이라는 게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질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지. 피를 나눈 형제들도 기질이 똑같은가요? 똑같아요? 달라요.
저희도 뭐 우리 삼형제가 있는데 뭐 삼형제가 이제 제가 오빠고 여동생 둘이 있는데 길이 다 달라요. 뭐 비슷한 애도 있지만 뭐 다른 애도 있어요. 다른데 어떻게 이게 한 배에서 나왔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나 가족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딴 것보다도 사람끼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하고 기질이 맞아요? 수준이 맞아요? 내가 볼 때 제일 속 터지는 게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을 하겠대요. 우리 죄 허물투성이 죄투성이 우리와 하나님이 동역하겠대. 하나님 얼마나 마음고생하겠어요. 하나님 혼자 해버린 게 낫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뭐 때문에 동역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성숙이거든요. 내가 너와 동역하기를 원한다. 동역한다는 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그 운동선수 가운데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상상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김연아 선수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랑 같이 스케이트 타실래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안 하던 그 피겨 내가 스피드 스케이팅 갖다 버리고 내가 피겨로 다시 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뱅크로 돌고 뭐 트리플 악셀 이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물론 안 되겠지만 옆에서 얼쩡거리기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나이키 그 모델로 나오는 샤라코바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나와서 테니스 치자고 그러면 내가 자전거 집어 던지고 테니스 칠 거예요. 만약 그 여자가 와서 치자 그러면은 그죠?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치는 데 있잖아요. 깍깍 소리면서 테니스 치는 여자 있잖아요. 몰라요? 테니스는 안 보는가 보네. 예. 같이 치자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혼합복식으로 같이 칩시다 그러면 내가 만살 제껴놓고 가서 테니스 칠 거라고.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이게 운동할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재요. 이거는 뭐 우리 흥분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역하자 그러면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동역이 미학이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신약 성경에 서로라든지 피차 이런 단어가 50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장 성숙할 때의 모습은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함께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동역을 배우십시오. 동역을 배운다는 게 뭐예요? 하모니, 이게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하모니, 이 화음을 줬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파푸아 뉴기니아 이런 데 가보면 10명이 모이면 10명이 10가지 소리를 낸다니까 화음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은 본연의 모습이 화음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화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요. 음치가 뭔지 알아요? 남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가끔가다 보면 음치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음치는 음치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자기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줄 줄 아는 게 화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소리를 안 들으니까 다 음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고 자기 소리만 지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맞춰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남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부터 화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귀에 자기 소리가 들릴 때부터 그 말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말이 들리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 속에 들리죠? 들리면 역사하는 거예요. 들리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안 들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이 들릴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들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동역의 기초예요. 상대방의 음성이 들리고 상대방의 아픔이 들려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 하든지 동역 잘하는 사람, 그죠? 동역자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면 손해보거든요. 특별히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한 사람들 보면 상처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가 깨진 적이 너무 많고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너무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 직장생활이 뭐예요? 뭐 익숙해졌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가리는 거, 이중인격적인 생활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숙이란 건 뭐냐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요즘에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기독교 이미지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이미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사는 거지. 깨끗한 척하는 게 있고요, 진짜 깨끗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다 척이에요. 겸손하면 되는 거지. 겸손한 척할 필요 없죠. 진실하면 되는 거지. 왜 진실한 척해요? 예의 바른 척 말이 돼요. 예의 바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아니면 아닌 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변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우리 척하고 있어요. 좋은 이미지 만들려고 본심은 아니면서. 그죠? 마음속에는 공명심이 있으면서 겸손한 척.
그건 가짜죠. 세상에서 그거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병자면 병자로 나가야죠. 죄인이면 죄인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리라든지 죄인들은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가면서 나왔던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있죠. 마가복음 2장 17절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얘기예요? 병자로 서야 되고 죄인으로 서야 된다.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성숙이란 건 뭐냐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안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되죠. 오늘 바울의 이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쭉 읽기만 해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인간적인 외로움, 외롭지 않은 척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척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뭐 자기가 강한 척하지 않아요. 보면 그냥 연약함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안에 신앙이 막 묻어나와요.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야, 나 외로워 죽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야, 디모데야 빨리 와. 나 외로워. 이게 성숙이에요. 마치 뭐 필요 없어, 뭐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잖아. 21절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높아심이니까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빨리 와.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에 꼭 와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13절 같은데 보십시오.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믿음이 좋으면 성령께서 위로해 주셔가지고 항상 뭐 나는 충만해, 뭐 이러지 않잖아요. 나 추워 죽겠어, 옷 갖고 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성령의 불길로 항상 따뜻하게 지내, 이렇게 뻥치지 않고 추워 뭐 이러고, 난 찬물로 냉수욕 안 해. 아니야 나 추워 죽겠어, 온수가 있었으면 좋겠어, 옷 좀 갖고 와. 이런 게 투명성 아니에요. 투명성.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죠? 용납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드러내면 공격을 막 하면 누가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연약함을 드러내줘도 품어주잖아요. 근데 정말 나쁘고 나쁜 놈들이 뭐냐 하면 연약함을 드러냈더니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원수지. 교회 안에 가족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을 허다한 자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족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근데 가족 안에 무슨 이리 같은 놈들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약점만 잡으면 공격하려고 그래요. 약점만 잡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바울은 지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거 갖고 공격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족이니까 품는 거지. 믿음의 성도들은 품는 거죠. 야, 정말 바울이 노년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중보기도 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추워하니까 따뜻한 옷을 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이런 거 하십시오. 열심으로 되는 일은 사실 저급한 일이에요. 정말 수준 높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열심만으로 안 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성가대원 열심만으로 됩니까? 돼요. 성가대원 열심만으로 돼. 죽어라 열심. 그래서 성가대원도 되게 성질 안 좋은 거센 애들이 많이 모여요. 성가대 하는 사람 치고 성격 좋은 사람 없고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성가대 30년 하는 사람 치고 별로 좋은 사람 없어요. 식당 봉사, 이건 악질들만 다 모여있어요. 하여튼 이 교회 안에 거센 아줌마, 성질 나쁜 아줌마들은 식당 봉사에 다 모여있어요. 안내위원, 안내, 헌금도 안 내. 하여튼 뭐 다 안 내. 그 열심으로만 되거든요. 주차 봉사 이런 거 열심만으로 다 돼요. 근데 열심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 해보셨어요? 열심만으로 절대 안 돼요. 열심은 내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애들이 싫어해요. 밥맛 없는 선생님이 열심을 내면 애들이 다 따라가. 그래서 교사를 해보면 알아요. 열심히 다가 아니구나. 애들한테 매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매력이 뭐야? 인간적인 매력이거든요. 겸손해야 되겠구나. 부드러워야 되겠구나. 이게 좀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열심만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요. 그럼 겸손해진다고. 사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열심만으로 안 돼요. 열심만으로 됩니까? 열심히 펄펄 뛰면은 뭐 사람들이 꼴 보기 싫다고 떠나가면 끝이지. 그렇지 않아요?
열심 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장년 사역에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간사나 리더. 열심만으로 안 돼요. 열심 말고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묘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이 열심히 하면 돈 벌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열심만 갖고는 안 돼. 열심만 가지고 바보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열심을 내면은 바리새인 같이 돼버린다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열심도 필요하지만 열심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인격이 인격, 성숙감.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 가지고 한번 이런 생명 살리는 일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안 먹혀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단계가 4단계가 있다 그러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잡담, 두 번째는 카타르시스, 세 번째가 정보 전달, 네 번째가 설득이에요. 이게 깊어지는 건데, 처음에는 잡담인데 스몰톡이라고 그러죠. 스몰톡. 그냥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냥 자잘한 얘기하는 거, 신변잡기.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요, 이 스몰톡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미스바라는 저런 그 친교실이 생기기 참 좋죠. 그냥 모여서 집에만 가지 말고 이렇게 소소한 얘기 하세요. 뭐 이런 얘기, 뭐 밥이 맛있다, 뭐 국수가 왜 이렇게 뜨겁냐, 뭐 이러고, 뭐 더워 죽겠는데 뭐 삶아 죽이려 그러냐, 이거 뭐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라고요. 그래 이렇게 슬슬, 그죠? 뭐 지난주보다 뭐 짜다느니, 뭐 안 짜다느니, 뭐 이러면서 그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게 창고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창국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우리가 계속 국수만 먹냐? 뭐 볶음밥은 어떨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라고요. 이게 뭐예요? 스몰톡. 두 번째는 뭐냐? 카타르시스예요. 뭐냐면 뭐 이런 거 나눌 수 있죠. 스몰톡 하다가 조금 더 아픔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어저께 부부싸움 하다가 뭐 아내한테 얻어 터졌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남자들, 그죠? 그 웬 반창고야 그러면 뭐 아내한테 맞아가지고 뭐 집어 던져가지고 싫어해 뭐 이런 거, 그죠? 이게 카타르시스죠. 이상하게 말을 다 했더니 속이 시원한 거야, 그죠? 그러면서 자기 부인 욕도 하고 얼마나 속이 시원해. 이게 이제 카타르시스. 실제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몰톡에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갔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이제 약간 이제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보 전달 관계로 와요. 이 정보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잡담과 카타르시스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정보 전달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길거리 가다가 어떤 거 깡패 같은 녀석, 양아치 같은 녀석이 와가지고, 야, 저기 좋은 남자 있으니까 만나러 가자. 그럼 따라갈 여자 있어요? 있냐고. 그 길거리에서 양아치 같은 사람을 왜 따라가? 아무리 좋은 남자, 뭐 그냥 현민 같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 해서 안 따라간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믿음직한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아, 나 따라오라고. 저 온다 살몬에 25기 멋진 형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가겠죠.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있고 뭐 멋진 총각 있다는데 그것도 믿음직한 우리 뭐 교회 동역자가 가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정보 전달이라고요. 그 정보 전달이 될 만큼 되려고 그러면 신뢰가 형성돼야 돼요.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보 전달이 절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는 설득의 단계예요. 설득의 단계라는 게 뭡니까?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보통 아버지가 뭐 아들이나 딸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말 들어라. 그럼 그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정보 전달 관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자마자 정보 전달부터 하려고 그래요. 뭐 말을 해서 야 가자, 무슨 중국 선교 가자 그런데 아무도 안 따라온다고. 아,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 뭐 신뢰가 없어. 누가 그거부터 하래요? 여러분, 어떤 거 맡겨놨다고 처음부터 정보 전달해가지고 안 먹힌다, 뭐 이런 거 있죠. 뭘 맡겨놓으니까 뭐 왜 내가 무슨 기관장인데, 내가 이거 장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는 바보 천치 있죠. 말을 듣게 했냐고. 말을 듣게. 여러분, 어떤 감투 맡겨놓는다고 막 떠든다고 다 말을 듣는 줄 알아요? 누가? 그 바보 천치지. 누가 그 말을 들어요? 스몰톡의 단계가 없었고,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의 단계가 없었다고, 뭐 감정적인 교감이 없었다고 하나. 그럼 누가 그 정보 전달을 받아들이냐고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정보 전달해서 먹히질 않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스몰톡으로 가야 돼요. 리더십이 그냥 나옵니까? 소소한 얘기들 나누고,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 나누고, 그래서 신뢰관계가 생기면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그리고 완전히 신뢰가 되면은 그 사람 말이라면 믿고 따르죠. 그래서 나중에는 설득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요, 교회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잘 뛰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잘 노는 사람이에요. 그냥 허구한 날 교회에서 노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은 일단은 놀다 보니까 잡담 가능하고, 놀다 보니까 뭐 카타르시스 가능하고, 놀다 보면 그죠, 오랜 시간 같이 보내다 보면 그다음 정보 전달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야, 저 교회 오빠는 저 믿을만해, 그죠, 신뢰할 만해, 뭐 이러면서 설득이 되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득 제일 잘 되는 사람 가운데, 대중적으로 설득 제일 잘 되는 사람을 우리 오프라 윈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전달이 잘 되는지, 그 옛날에 방송할 때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온 에어 북 클럽이라는 게 있었죠.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책 소개하는 게 있었어요. 그 책 소개만 하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프라 윈프리가 뭐 읽었다 그러면 그냥 대중적인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 첫째 뭐 1,400만 명이 매일 봤대요. 매일 1,400만 명이 매일 보고 132개국에 방송이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위성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책 한 권 소개해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그 오프라 윈프리는요, 이 잡담, 카타르시스, 정보 전달, 설득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파워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윈프리 같은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뭐 한참 전에 그 광우병 문제 있었잖아요. 매드카우 디지즈라는 거. 그때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광우병 생기면 나 이제 햄버거 먹지 말아야지. 오프라 윈프리가 한마디 했다고요. 그 다음부터 햄버거까지 문 닫을 정도로 아무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소송 걸었죠. 햄버거가 이 바보 같은 놈들, 그죠? 그래서 소송에 또 지고. 오프라 윈프리가 뭐 그냥 나 먹기 싫다 그러는 게 뭐 걸리느냐 하면서 이겼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돼야죠. 나 그거 먹기 싫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서 먹지 않을 정도로. 나 먹기 싫어 그러면 우리는 네가 안 먹으면 내가 먹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무기를 쓰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투명성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의 강점이 뭐예요? 투명성이에요. 자기 아픔을 숨기려고 그러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대로. 이게 사실 자신감이죠. 이게 사실 믿음이죠. 오프라 윈프리 1954년생입니다. 우리 여기 54년대 되신 분이 있나요? 우리 식으로는 다 아줌마예요. 아줌마. 61세에 벌써. 그러니까 아줌마도 할머니라고 그래도, 할머니라면 너무 죄송하고, 아줌마예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거 아시죠?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어머니 밑에, 아버지 밑에 점전해 가면서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다가 3살 때 처음으로 교회 갔다 그러죠. 교회 가가지고 성경 배우고 성경 암송하고. 그 오프라 윈프리의 그 따뜻함에는 저는 분명히 교회, 주일학교 교육에 뿌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배웠던 게 뭐예요? 상처, 그저 이렇게 토로하면서, 그저 투명하게 나누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런 독특한 능력을 깨닫게 됐다고요. 제가 은사에 대해서 3가지를 했죠. 3가지. 뭐 옛날에 맨날 얘기했던 건데, 더 가진 게 은사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게 있죠. 지식을 더 갖거나 돈을 더 갖거나 하여튼 더 있는 건 다 은사예요. 은사. 더 가진 거 갖고 쓰십시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담감이 은사예요.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 견디지 못해요. 그게 은사예요. 그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장애인 보면 못 견뎌요. 그게 은사라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담감 갖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게 아픔이 은사거든요. 자기가 아팠던 거, 깨졌던 거, 그런 것들이 은사죠. 아픔을 공유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투명성인데 자기 아픔 무지하게 겪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어버려요. 투명하게 드러나는 걸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한 번은 뭐 이랬던 일이 있었다 그러죠.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대요. 자기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만은요, 정신병이라는 거 아시죠? 왜 비만해져요? 그 정신병 때 이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먹는 거로 채우는 거예요. 속이 공허하니까 잠깐 먹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속이 공허하니까 잠깐 먹어요. 뭐가 이렇게 속이 공허한데 위가 공허한 줄 알고 잠깐 먹어요. 이거 아니네. 뭐로 채워야죠? 그 영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잠깐 먹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입시생들이 잠깐 먹는 거 아시죠? 공부는 안 되고 하니까 뭐가 머리가 빈 걸 모르고 잠깐만 이렇게 먹어가지고 잠깐 채우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옆에 좀 약간 지금 그 비만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거 뭐 가지고 공허해서 저렇게 먹나 저거. 그런 거예요. 그게 공허해서.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도 옛날에 그 사진 보면 색깔 무지쳤던 게 있거든요. 그 자기도 폭식했대요. 폭식이란 게 뭐 밥 10그릇 먹고 뭐 이런 거죠.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식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고. 나도 폭식의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서 핫도그 한 박스 먹었던 얘기를 합니다. 미국 핫도그는 핫도그가 한입니다. 팔뚝만한 거예요. 이만한 걸 한 박스 먹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같이 웃었어요. 너도 그랬냐고. 나도 그랬다고. 알고 봤더니 핫도그 한 박스 먹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그냥 커밍아웃 하면서 나도 한 박스 먹었다고, 나는 2박스였다고 막 이러면서 다 뚱뚱한 사람끼리 나와가지고 이게 해소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또 한 번은 뭐 와가지고 나 코케인 먹었다고, 이거 뭐 마약했다고 뭐 이러니까, 이런 거 아십니까? 이 홍대 일대 요즘에 그 클럽 있잖아요. 홍대 클럽에 한동안 그 외국인들이 잘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 마약 들고 와가지고 약 들고 와가지고.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이게 좀 많아졌어요. 외국인들이 많아졌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약을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알아요? 홍대 일대. 여러분들 약하는 사람이죠. 신약과 구약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쪽에서도 약을 한다고, 마약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홍대 이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물이 계속 물갈이가 돼요. 그래서 그 내국인이 많이 올 때의 분위기와 외국이 많이 올 때 분명히 정책과 이런 게 달라지고 있다고 지금. 그런 거를 느껴버려요. 홍대 일대 걸어 다녀 보라고요. 교회만 오지 말고 돌아보면 이게 느낌이 딱 와요. 느낌이, 아, 영적 판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죠? 사람들의 모양새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거 아는 거라고요. 그 자기가 그 마약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도 얘기를 합니다. 나도 마약 중독이었다. 그죠? 자기 아픔을 토로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그냥 형성되는 거죠. 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 남자들에게 윤간당했다 이랬더니 나도 사실 어렸을 때 그런 강간의 경험이 있다. 뭐 그런 고백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자기 폭로형 친밀감, self-revealing intimacy. self-revealing intimacies. 그 자기 폭로형 친밀감. 아픔이잖아요. 아픔을 다 폭로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잖아요. 지금도 보면요, 투명성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요. 마치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아픔도 없고 그냥 모든 연약함은 다 숨기고 절대 나쁜 얘기 하지 말자. 그런 인생이 어디서 세상에. 가짜거든, 가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는지 알고. 그죠? 뭐 내 얘기하지 마, 우리 집 얘기하지 마, 뭐 약점 얘기하지 마. 그러고 살아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 오프라 윈프리 쇼 할 때 그 라이벌 되는 쇼가 하나 있었어요. 필 도나휴라고, 필 도나휴 쇼라고. 그 타임에서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글도 한번 썼는데 거기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다고요. 필 도나휴는 어떤 그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포팅 하는 식으로 이렇게 리포톡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프라 윈프리 쇼는 우리 심리학에서는 래퍼라 그러죠. 공감대 형성하는 거. 이렇게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가지고 마음이 일치가 돼. 그럴 때 그걸 뭐라 해요? 래퍼가 형성됐다. RAPPORT, 래퍼, T는 묵음, 래퍼, 래퍼가 형성됐다 그러잖아요. 래퍼, 그죠? 래퍼톡. 왜 틀린 소리 했어요? 어떤 레포트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래퍼가 형성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self-revealing intimacies. 그게 필요한 거라고요. 자기 폭로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 이래서 하나됨을 이룬 거라고요. 그는 진짜 self-revealing intimacy 이게 있잖아요. 분명히 나 지금 춥다, 나 외롭다, 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야 힘들다.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토로하는데 그것이 래퍼로 형성하잖아요. 그도 인간이었구나, 그도 할아버지였구나, 그도 외로웠구나. 아,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걸 왜 못해요? 언제까지 가면 놀이 할 거예요? 뭐 우리 무도회예요 지금? 가면 쓰고 나타나자고. 벗으라고 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용납해주고.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하면 투명하게집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콜라 마시면 안 되고 7성사이다. 순수하잖아요. 속이 다 보이는. 7성사이다. 사이다 드십시오. 사이다. 속이 훤히 보여요. 그죠? 백두산 천지의 물을 가지고 했다. 거짓말 뻥이지. 그 천지의 물을 언제 갖고 와 그걸. 어쨌든 간에 투명한 사람 되십시오. 옛날에 무슨 그 휴대폰 광고할 때 보면 어떤 여자애가 물속에 들어가서 막 눈 뜨고 있었는데 그거 기억나요? 뭐 TTL이라고. 기억 안 나요? 난 그 여자 그 눈이 너무 지금도 기억나. 투명함. 서클렌즈 이런 거 끼지 말고 투명함.
투명함. 무슨 뭐 만화에 순정 만화에 나온 눈같이 만들지 말라고요. 난 눈이 예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서클 렌즈야. 그건 정말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죠? 은폐하는 거. 투명함. 하나님 앞에서 이 투명함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자로 서십시오. 죄인으로 서십시오.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성숙은 신뢰해 주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믿어주는 거죠. 디모데를 믿죠. 브리스가 아굴라와 및 오네스보르의 집에 문하라.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건 뭐예요? 각각 사역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다. 바울은 맡기고 믿었어요. 여러 사람들 맡기고 쭉쭉 믿었다고. 우리 1997년도에 경제 위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국에서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뭐 유동성 위기 그러죠. 이렇게 캐시플로우의 위기 뭐 그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위기가 있었습니까? 더 큰 건 뭐예요? 신용 위기였어요. 신용.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유동성 위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신용 위기예요. 안 믿는 거거든요. 신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 지금은 별 영향력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그 일본계 미국인이 쓴 책이 있어요. 트러스트라는 책. 트러스트, 신용이라는 책, 신뢰라는 책.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 자산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신용이 중요하다. 이것이 사회 자본이다. 그래서 이 트러스트를 사회적, 문화적 산물로 봤어요. 그래서 서구 문화가 왜 강하냐? 뭐 이 사람 얘기예요. 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기독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신용사회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신뢰. 그죠? 미국에서는 신용 깨지면 끝이에요. 그 신용 깨지면 뭐 크레딧 카드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신용에 대해서 별 그 생각을 안 하는데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용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경제 발전했다. 그래서 은근슬쩍 일본도 그렇다 뭐 이런 거죠. 일본도 그렇다. 한번 생각해보죠. 공산주의가 70년에 망했습니다. 소련이 뭐 지금 다시 뭐 러시아로 일어서려고 그러지만 하여튼 망했잖아요. 묘한 게 뭐냐면 우주 항공기, 핵무기, 잠수함 뭐 이렇게 군사력에 있어서는 탁월했다고요. 근데 왜 망했어요? 소련이 왜 망했어요? 옛날에 신용이 무너져서 그래요. 백성들이 정부 안 믿어요. 국가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신용이 무너지니까 나라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 안 하십니까? 뭐 우리 물질만 있다고 나라가 안정될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정부도 안 믿고 서로 안 믿고 좌우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이거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느껴야 돼요. 일치된 가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국민 전체가 일치된 가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남북 위기도 있죠. 이번에 뭐 북한에서는 정도전 못 보게 한다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이성계를 괜찮게 여기잖아요. 뭐 전주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성계 뭐 괜찮다 이러는데 그 북한 쪽에서는 이성계를 민족 반역자로 여긴대요. 그죠? 그 명나라에 뭐 굴복해가지고 나라 팔아먹은 뭐 이런 거. 정도전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높이 평가지 정몽주를 높이 평가한대요. 뭐 개성에 선주교가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통일돼 놓으면 이제 역사관이 달라질 거라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 역사관을 갖고 있어서 이성계 나쁜 놈, 최영 장군 최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뭐 이랬다고요. 노래 있어요. 최영 장군 노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뭐 이랬던 뭐 노래 몰라요? 이성계 장군의 노래는 없어요. 최영 장군의 노래 있었는데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 역사관도 또 바뀌어버렸어. 이성계를 또 높이 평가하고 또 옛날에 이성계를 높이 평가하니까 정도전은 나쁜 놈, 그리고 이방원은 괜찮은 놈 그러다가 이제 정도전은 괜찮은 사람, 이방원은 나쁜 놈. 이게 역사가 잠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다,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가치로 통일된 게 있었다고. 옛날에는 누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거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가 확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친일파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고 아니면 국부다 그러고. 이게 평가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신용 위기거든요. 트러스트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일치된 게 있어야 되거든. 일치된 게. 그러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치된 가치들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를 깨게 만드는 마귀가 하는 장난이 뭐냐면 서로 트러스트의 위기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함이 뭔지 아십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믿어줬죠. 믿을만 했어요? 너는 개바다, 너는 뭐 반석이다 이러면서 믿어줬잖아요. 무슨 반석은 짱돌마도 못한 애지. 근데 믿어주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 배신 3번이나 했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또 믿어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믿어주잖아요. 그게 성숙이에요. 믿어주는 거. 저는 목회 사역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딴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도들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내가 어떤 형제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 믿어주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근데 목사님 날 제일 많이 믿어주는 것 같대요. 나 그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그 대답에 대해서. 그래 맞다고 내가 너 믿고 있다고. 물론 약간 의심은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믿고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누구보다 믿어줘야죠. 그러니까 믿어주면 거기서 작품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줘야죠. 여러분들 그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서 잠깐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의심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잠깐 의심하고. 그게 얼마나 관계를 깨는 건지 알아요? 의심이 그 다 깨버린 거야.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 의심하고 깨버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단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뭐 신천지에서 오고 이런 사람들. 한 번은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뭐 분위기를 좀 주의로 환기시키려고 뭐 조심하자 그랬더니 바보 천치들 서로 자기들끼리 신천지래. 쟤도 신천지고 얘도 신천지고 저한테 양쪽에 다 왔어. 뭐 여기 밥차에 신천지가 몇 명 왔다더니 뭘. 그럼 바보 천치되어 있어. 바보 천치들.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게 미숙해서 그래. 미숙해서. 그 알아서 나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또 오면 어때? 오면은 이게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변화가 되는 거지. 신천지 나 이런 거 없어요? 여기 가서 다 회심하고 또 변화되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다 나 이런 오는 게 얼마나 고마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 말씀 듣고 회심하고. 한 분은 여기 왔다가 지금 떠났어요. 왜 떠났냐 하면 회심할까봐 떠났어요 그때. 내가 전화 걸었죠. 왜 가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그러하다고. 근데 잠깐 흔들린다고 자기 믿음이. 그래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 못할 것 같아서 본진으로 귀가한다고. 그래서 잘 가시라고 생각나면 또 오시라고 내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애 둘인 여자 집사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면서 내가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주겠다고 해서 또 다른 신천지를 고발하고 갔어요 나한테. 그래서 또 그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또 얘기를 했더니 또 여기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거기서 변화된 사람도 있다고 여기도.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문제는 뭐냐면 악한 마귀는 이 모양이 저 모양이 됐든 간에 와가지고 신뢰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 뭘 걱정해요. 그랬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근데 공동체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누구다, 뭐 어떻다, 뭐 과거가 어떻다, 뭐 왜 그런 소리 떠들어요? 누가 뭐 믿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신뢰하고 아니면 경계를 해가지고 그저 변화시켜 주든지 그거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야죠.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숙돼야 됩니다. 저는 스펄전 스토리 보면서 놀랐습니다. 스펄전 어렸을 때 7살 때 어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서 그랬대요.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진짜요? 그랬더니 한마디 더 했대요. 너는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될 거야. 스펄전이 그 말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19살부터 설교하고 16살부터 설교하고 19살에 교회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 믿었거든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 믿어줬대요. 최고의 설교가 된다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스펄전이 나온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교사가 할 일이 뭔지 알아요? 학생의 미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맡기고 믿으십시오. 그죠? 믿는 거. 그게 성숙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고 믿어주잖아요. 그때 작품이 나오고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그죠? 이 사도 바울의 간단한 얘기들이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성숙함이 무엇인가? 우리 3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동역. 혼자 솔로로 잘 뛰는데 동역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미성숙해요. 하나님 동역의 능력을 주십시오. 또 하나 뭐예요? 투명성. self-revealing intimacy.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죠? 그 투명성. 거기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래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종들에게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주십시오. 신뢰. 3단어 붙읍시다. 첫째, 동역, 투명성, 신뢰. 이 3단어가 성숙입니다. 성숙한 종들에게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종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